여기엔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거기서 영원히 머물지 않고 이제 13절에 아소에, 그 다음에 미들레네로, 기오로, 사머로, 밀레데로. 우리는 지금 그 지명을 딱딱딱 찍고 넘어가지만 진짜 여러분 그 그리스와 터키에서 가서 이 지역으로 가려면 너무너무 머는 거예요. 성지순례 이번에 갔는데 자, 이번에는 뭘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봐요. 그리고 사진 찍으세요. 30분 안에 사진 찍고 다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 화장실 다녀오세요. 이동합니다. 이동 거리는 3시간, 3시간 반, 4시간. 그러니까 한 거리에서 다른 데로 가면 꼭 3, 4시간을 버스를 이렇게 타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버스가 있습니까? 기차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좋은 곳에서 복음 증거하는 것도 힘들다고 그러는데 그 사도 바울은 한 명도 믿지 않는, 그 걸어서 믿는다고 하면, 예수 믿으라고 하면 죽이려고 하는 그곳에 생명을 걸고 예수를 믿는 그 사도 바울이 만난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예수님이고 내가 만난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예수님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변하여 사도 바울이 살았던 것처럼 그런 능력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밀레도에 가면서 그가 이제 가면 자기도 아는 거예요. 왜 아냐? 기도를 해봤더니 22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23절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환난과 결박이, 즉 붙잡히게 되는 것을 성령께서 기도 중에 알게 하셔서 사도 바울이 이제 다시는 못 만날 수도 있기 때문에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서 그 에페소 장로님들을 초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들에게 3가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의 그 신학 4가지를 말씀드렸고, 이거를 사도행전 20장에서는 3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다. 우리가 예수 얘기할 때 이 3가지 얘기를 해야 되고,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3가지를 믿는 것이다.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에베소 장로님들이 처음 사도 바울을 쳐다봅니다. 36절에 보면, 37절에 보면 크게 울고, 38절에 다시는 얼굴을 못 본다고 해서 막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유언과 같이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설교를 듣는 거예요. 자, 21절이 첫 번째입니다. 뭐냐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 내가 이제까지 유대인들을 만나거나 이방 사람들을 만나면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가르쳤다.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것을 허락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끔 에덴이라고 하는 낙원,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만드셨단 말입니다. 근데 죄를 지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 간섭 안 받고 살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과 단절이 되게 돼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죄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신 것도 아니고 귀가 어두워서 못 듣는 것도 아닌데, 인간은 죄 때문에 고통에 살다가 고통 중에 죄의 삭스로 사망하게 되는 우리의 삶이었어요. 근데 짐승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 기회를 주신 거예요. 죄를 생각나게 하고 죄 짓지 말라고. 그리고 그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키는 방법으로 어떻게든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를 배반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고 태양신을 섬기고 별들을 섬기고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라기서에서 어이 니들끼리 잘해봐라. 그리고 올라가시고, 그리고 400년 동안 내비두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지는 거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제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피를 우리가 받기 전에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과거에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은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기도 응답 주시는 것도 좋은데 가장 확실한 방법은 회개를 제대로 할 때 크게 은사가 나타나고요. 회개가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모르는 거 회개하고, 믿었는데 내 맘대로 믿었는 거 회개하고, 하나님 없이 살려고 했던 거 회개하라. 메타노이아. 가던 길을 돌이키라. 여러분,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면 살아요. 우리 어렸을 때 잘못하면 잘못했어요. 딱 한마디만 하면 끝나는데 그냥 꼬꼬리. 이인성 목사님이 그랬어. 잘못했다고 한마디. 나는 여수 같아가지고 잘못했어요. 그리고 안 맞아. 근데 저 양반은 끝까지 그냥 아주 어렸을 때.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아, 잘못하면 사는구나. 여러분, 하나님 잘못했어요. 네,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양과 소의 피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 믿어라. 예수의 피로 내 죄를 사해 달라. 예수는 내 구원자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 구원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으시라고 하는 게 이게 복음인 거예요. 아멘.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예수 믿습니다. 이거면 됩니다. 자, 이거를 전하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24절에 두 번째로 뭐라고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나의 삶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내 목숨이 크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신앙과 사명이 크냐. 그래서 이것을 내 목숨은, 신앙은, 사명은 내 목숨보다 크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내가 사는 이유는 복음을 위한 것이고, 내가 복음을 위해서는 죽을 수 있다. 이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내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믿음을 위해서 내가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이거를 주님이 우리에게 물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주님 만나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만 붙잡고 가는 거예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을 믿고 주님을 붙잡아가지고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끝까지 붙잡잖아요. 그래서 내 욕망대로 안 되면 승질도 내고 협박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하면 개종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곤란합니다. 더러운 소문을 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게 아니라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면 내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얼마나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이냐 나냐 선택했을 때 주님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냐. 자, 우리 대표에서 한 번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시 원사님, 주님입니까? 나입니까? 아이고, 주여. 우리 교회에 스탠드업 하시는 우리 권사님 이래버리면. 근데 주님이 오늘 물어보시는 거예요. 주님이냐, 나냐? 여러분, 내가 오늘 주님을 선택 못했다면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선택하게 해주세요. 다음에 질문했을 때는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내 믿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는요, 28절에 그 장로님들이 막 울면서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은, 즉 에페소 장로들에게 여러분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누구를 위해서 해야 되느냐? 자기를 위해서 해야 됩니다. 자기를 위해서.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하고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하다 보면 장로들이기 때문에, 지도자이기 때문에 양떼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자기를 위해서, 양떼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원리를 뭐라고 했느냐? 삼가라. 삼가하라, 삼가라. 이게 프로세코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썼어요. 이 단어는 조심하라, 전력을 다하라. 근데 한 번 단회적인 게 아니라 끝까지 조심하고
전력을 다해서 하는 것이 삼가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전력을 다해야 돼요. 그리고 참고 인내해야 돼요. 교회 생활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참고 견디고 힘을 다하는 것이 나와 교회를 살리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이제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참으면 끝까지 참는 겁니다. 예, 요즘에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까똑까똑 기도했습니다. 까똑까똑 기도했습니다. 근데 어떤 강적은 끝까지 한 번도 안 올리는 강적이 있어요. 이제 이번 주까지만 보고 안 오시면 다음 주에 신방 간다. 그지? 그 집 신방 간다. 아셨죠? 올리세요. 10분만 기도하고 올리세요.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자기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보살피기 위해서 감독자로 조심하고 전력을 다해서 신앙생활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의 피를 믿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목숨보다 신앙이 사명이 더 크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자기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조심해서 신앙생활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근데 그게 쉽지 않으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32절에 이제 세 가지는 그렇고 두 가지. 지금 내가 여러분을 즉 에베소 장로들에게 또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확장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자기가 떠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와 누구냐 예수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주님이고 또 우리를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 여러분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떠나면 우리가 말씀 안에 살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가 쉽게 말하면 너희 성경 읽어라. 설교 많이 들어라. 그래야 너희 신앙을 지킬 수 있다. 여러분 믿음은요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고 자꾸 들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다 끝나갑니다. 36절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과 그 장로들 모든 사람들 전도여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게 부탁하고 도와달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죠. 회개하고 예수의 피를 믿는 것이고 예수 믿는 것은 내 생명보다 귀한 것이고 그리고 예수 믿기 위해서는 교회와 나의 신앙을 위해서 조심하고 참고 천국 갈 때까지 전력을 다하라고 얘기하면서 그거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말씀 읽고 그거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해서 말씀과 기도해서 이런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에 가라.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에베소에서 유언과 같이 마지막으로 얘기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 읽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신앙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해도 신앙생활 잘해서 천국에서 큰 상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주의 종 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열심히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어서 신앙생활 잘하고 천국에서 상급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예수 잘 믿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손주들 때까지 책임져 주셔서 신앙의 영문 강원 또 하나님 성령 충만한 은혜와 평강교회 되게 하옵소서. 9월에 초청잔치와 10월에 말씀 사경에 여러 가지 계획이 있을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주의 종이 또 응력받고 기도하려고 출타합니다.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열심히 기도하여서 정말 큰 은혜 받고 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강리영 선교사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의 성도들과 자녀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